명절 끝날에 또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날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보면 큰 날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이 이제 끝나는 그런 날인데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고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설 보내시느라고 아마 수고들 많이 하셨을 텐데 가족들 모이면 또 음식도 해야 되고 섬기고 그게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 섬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그 섬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지속되게 왔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열왕기 하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 아하시야 이야기, 열왕기 하 서론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지만 열왕기 하 기자는 열왕기 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등장한 첫 번째 왕인 아하시야가 왕의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 이 조짐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다 하지요. 떨어졌지만 괜찮다가 아니고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심상치가 않지요. 근데 화근은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자체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화근은 그때 아하시야가 자신의 병을 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 하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왕기 기자의 첫 번째 증언이에요. 아하시야가 위기의 때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블레셋 땅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여기 신이라고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론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헷갈릴까 봐 이제 신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에그론의 하나님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 병이 낫겠는지 낫지 못하겠는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방관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확한 역사적인 지점에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예언자 엘리야를 또다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첫 일성이 뭡니까? 3절과 6절과 16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 엘로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에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인 갈등이 폭발하고 있어요. 4절 함께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스스로 내려오지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침상에 혼자 올라가시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침상에 올라가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안 된다고요. 근데 내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의학적인 진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학적으로 너는 죽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판단이에요. 판결이에요. 엘리야를 통해 야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에 돌이켜 돌아온 사신들 소식에 아시아가 사색이 되고 말지요. 5절 6절을 보시면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사신들이 대답하지요. 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돌아가라. 슈브 돌아가라. 너희를 보낸 왕에게 가서 구하라. 야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시아는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더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냈던 사신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이 얘기를 듣고 아시아는 직감했습니다. 8절에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이 엘리야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왕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의 아버지 아합왕과 더불어서 싸웠던 그런 인물이고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바로 그 예언자 아닙니까?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시아가 처음부터 자기도 익히 알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로 사신을 보내서 자기의 병에 대해서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방도를 말씀해 주셨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아시아가 엘리야에게로 사신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아시아에게 긍휼을 베푸셨을 거예요. 살 길을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했던 예언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아시아가 엘리야에게로 자기 사신을 보낸 게 아니고 에그론의 하나님 바알세붑에게 자기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시아는 무슨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왕권이라는 권력과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라고 하는 이 대결이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인간의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대결 구도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상황이 이쯤 되면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예언자와 맞서시겠습니까? 하찮은 인간의 권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맞서시겠습니까? 근데 아시아는 어느 길을 선택하지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닌 거죠. 기회가 이만큼 그냥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이 아시아는 계속 그릇된 판단, 선택을 계속합니다. 9절 말씀에 50부장과 50명의 군인
그 왕의 친위 부대 아니겠습니까? 뭐 정예 부대이죠. 군인들 중에 가장 엘리트 군인들, 그 왕의 직속 친위 부대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자기에게 흉한 예언을 말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로 보낸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이 50부장이 지금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교묘하고 이중적인 형식적인 신앙의 그런 정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은 예언자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하지요. 이 기계가 이제 사도들 보면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합당하겠느냐 이런 담대한 파리시아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 속에서 보면 담대해요. 파리시아 담대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50부장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말대로 나라고 한다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 당신과 당신의 부하 50명을 함께 삼켜버릴 것이요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삼켜버렸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자 왕 아하시야도 이쯤에서 물러서고 직접 왕이 엘리야에게 뭐 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차를 타고 가더라도 가서 왕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 반전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러서질 않아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권력의 속성. 권력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이 권력은 사람이 뇌를 바꾼다 그러지 않습니까? 뇌 구조, 사고방식 체계를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을 또 군인을 또 보냅니다. 근데 아하시야가 보낸 이 50부장이 아니랄까요? 이 50부장은 처음 50부장보다 더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 속히 내려오라 하시나이다. 속히 내려오라고. 속히라는 말로 엘리야를 다그쳐요. 그러나 그때도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12절에 50부장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과 당신의 부하 50명을 함께 삼켜버릴 것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두 번째 보낸 50부장과 50명의 부하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열왕기 기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왕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걸 열왕기 하 1장부터 아주 분명히 표대를 세워놓고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두 번째 보낸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인들도 그렇게 죽자 세 번째로 또 50부장을 보내고 50명의 군인을 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엘리야의 얼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엘리야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예언자님, 저의 목숨과 저의 이 부하 50명의 목숨이 예언자님의 눈에 꼭 좀 소중하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눈에 저와 우리 50명의 부하 이 생명이 소중한 생명으로 좀 보아주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 100명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합니다. 바로 이때에 야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자 엘리야는 곧바로 일어나 그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왕에게로 갔습니다. 아시아 왕에게 가서 말하죠. 가서 왕에게 하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짐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세 번째 50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려오라는 아시아 왕의 명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청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말 속에 감추어진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간파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그럴 때 바리새인들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하는 얘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다 익히 아시고 그들에게 반문하시지 않습니까? 권력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바뀔 때에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아가 이 세 번째 50부장에게서 배워야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아시아는 살 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권력과 교만으로 우상 숭배로 오죽하면 자기 아버지 섬기던 바알 우상 그것도 모자랐는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즉 바알 계열의 또 다른 하나님에게 물으러 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돌이키지 않는 이 아시아, 그는 여전히
엘리야로부터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 통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 하 말씀을 읽어 가려고 할 때에 집중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에요. 열왕기 하에서 우리는 수많은 또 다른 아시아 왕을 만나게 될 겁니다. 동시에 가끔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어느 길이 생명이 살아서 숨쉬는 길인가, 살아나는 길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통치합니까? 우리가 지금 왕들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 왕들의 역사는 왕이 통치한다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참 왕이신 분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역사서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서가 아니고 전기 예언서라고 해요. 이 왕들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왕들의 역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언자들이 거기에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통치해 가는 걸 보여주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는 이제 바빌론 포로 시대나 거기에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예언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가 통치합니까? 왕들입니까? 아니면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동일한 오늘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열왕기 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 시각, 역사 관점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설 명절 끝날인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이 전환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거죠. 16절에 엘리야가 아하스야 왕에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에그론의 하나님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 엘리야 엘로힘이 안 계심이냐? 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당신이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이 번역한 말은 죽음이라는 무트라고 하는 말을 이 반복하는 거예요.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고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 아하스야는 하나님 예언 말씀 그대로 죽습니다. 아하스야가요, 아버지 아합이 죽은 이후에 왕이 올랐지만 2년을 채 통치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성경에 그의 통치 기간을 이렇게 2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2년도 못 됐어요. 한 18개월쯤 왕위에 올라 있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내린 하늘의 불 심판이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신약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에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 종반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 9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더라. 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시고자 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그 여행의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자기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뿌리 깊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런 적대적인 이 역사적인 적대감이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그 야곱의 우물에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자기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내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 여인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얘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엘리야가 자기에게 온 50부장들과 100명의 아하시아가 보낸 군사들에게 불을 내려 그들을 살라버린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말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없애버리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나무라시죠. 다른 사본에 이렇게 보면요, 너희는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함부로 말하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게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죠. 그러시고는 제자들 데리고 다른 마을로 통과하여 가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당신의 생명으로 직접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불심판을 주님 스스로 받으셨어요. 그 엘리야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포했지만 아하시아 왕이 죽자 오므리 왕조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본문 후반에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오므리 왕조의 왕이 되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흔적을 가진 분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의 세계, 묵시의 세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 계신 예수님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흔적을 가진 주님이세요. 열왕기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주가 아니시냐? 너희도 세 번째 50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봅시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줄을 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그러죠. 위기의 상황에 조용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심이더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신약의 증거의 말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증언했잖아요.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선언을 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기 단수예요. 우리 각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 부활 승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상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 보십시오. 빈틈이 없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관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 고백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